새생명 전도 축제를 지난주에 선포하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났어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목사님이 또 태신자 적어내라고. 빨리빨리 적어내세요. 태신자를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든지 우리 강사님들 그냥 드리시든지, 출발은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내 가슴속에 품은 그것이 이제 전도의 시작이에요. 목표도 없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분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고 자꾸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게 하시네요. 아멘. 그들을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데려오면 내 능력이지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오게 하셔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차를 타고 왔지만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화면에 좀 같이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세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망하기 소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끌어내리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도둑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받아 누리고 계시지요? 정말 예수 믿고 신바람 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우울하다, 막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여러분, 죽을 병에 들린 사람이 살아나봐요. 돈이 없는 거, 출산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살아났어요.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하냐면, 우리 송천 지역, 비례동, 중리동, 법동 지역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천국 보내는 게 교회 할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으니 이 지역에 복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으니 이 지역에 복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모르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것이 교회고,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잘 감당하십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진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번 전진을 최선을 다해보는 우리 소망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다 들으셨겠지요. 서울 목동에 30대, 35살 한 의사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그 아내하고 5살, 1살 아이가 죽어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 아내도 한의사예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35살에 남편 한의사, 그리고 부인 한의사, 그리고 5살, 1살에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인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은 수사 중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김포에 지난 12월에 80개 병동을 가진 한의원을 오픈했습니다. 2달밖에 안 됐어요. 그 아내는 인천에서 한의원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한의사로 병원을 2개 가지고 있어요. 병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금전적으로 쪼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금실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그것도 병원을 2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켜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추측해봐요. 남편과 아내가 한의사라고 하는 것은 한의대학을 나왔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엄청 자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한의대를 다녀, 우리 딸이 한의를 다녀, 막 어깨에 힘줬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아주 잘하는 2 남녀가 만났어요. 그리고 병원을 2개나 운영하고 있으니까 재력적으로도 그렇게 가난한 게 아니지요. 2개 병원을 운영하면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 5살, 1살의 아이가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 꿈꾸는 게, 야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그 의대를 가든지 한의대 가든지 병원 개업해서 돈 많이 벌면, 그리고 가정을 이뤄서 애가 2이 낳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또 바랄 게 뭐냐? 이게. 근데 참 이상하네요. 그런 나이가 35밖에 안 된 이 남편 한의사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니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한국은 세계 자살률 1위예요. 1위.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10번째 정도 잘 살아요.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미국에서 사는 분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고 이렇게 잘 해놨나 깜짝 놀랄 정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편리한 나라, 좋은 나라 살면서 행복하다고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아주 밑바닥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경제 대국이고 이렇게 편리하고 이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덜 헐떡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건요,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얘기하면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맥을 끊어서 자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칼로 여러 번을 거분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거분대. 이렇게 목매달아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노끈을 찾아다가 만들고 이렇게 막 몇 번 걸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팍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살한 근본 이유는 자살만이 내가 만난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결코 자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문제에 막힌 문제의 해답은 자살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차, 2차, 3차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이렇게. 1차 요구는 뭐냐면 먹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릿고개를 지날 때에 참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진지 잡수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그랬어요. 아침 못 먹는 집이 많으니까 그게 인사했다니까요. 아침 잡수셨어요?
요즘 그렇게 있는 사람 없지요. 요즘 저를 만나서 목사님 아침 잡수셨나 그래 묻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건강하시지요? 잘 지내시지요? 먹을 게 없던 시절은요, 진지 잡수셨냐고 아침 잡수셨냐고 인사했어요. 이게 1차적 욕구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를 지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뭐 밥만 넣어준다고 행복해요? 우리가 돼지입니까? 막 먹을 것만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동남아에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더니 이제는 저 유럽으로, 지금은 저 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 가게 돼 있어요. 거기를 갔다 오면 행복할까? 이렇게.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그 여행도 다녀보고 운동도 해보고 이렇게 즐겨보는 그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동남아 다녀오신 분이 다시는 여행 안 간다고 만족하다고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동남아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음은 유럽으로 이렇게 유럽 갔다고 다시는 여행 간다고 만족하다고 그런 사람 없더라니까요. 전 남미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는 달나라로 가보고 싶어 해요. 돈 많이 주면 달나라 갑니다 이제. 2차 욕구, 2차 욕구. 사람들은 2차 욕구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3차 욕구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즐겁고 쾌락을 좀 되는 줄 그것도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은 남자를 5번 바꿨어요.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데 여전히 헐떡거리네요. 예수 만나야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로 만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흙으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면 그건 흙덩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흙덩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막 밖에 다 흙덩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되게 이쁘다고 보이지요? 흙덩이 참 이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흙덩이일 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화면에 좀 같이 보실까요? 화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떡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큰 집을 지니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네요. 정말 궁금해요. 왜 그분들이 자살했는지. 부부가 하늘에 산대 얼마나 돈은 많이 벌었겠어요? 얼마나 목동에 좋은 집에 사시겠어요?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투신 자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3차원인 영적인 것이 만족되면 우리 큰 집이 아닐지라도요, 우리 뭐 지위가 높지 않을지라도, 우리 재벌이 아닐지라도 행복해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큰 집을 지녀야 되고 막 집도 수없이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막 쥐도 있어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가 주인 된 사람들은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그런 것은 매이지 않아요. 들은 누리십시다. 진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리며 살았으면.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도 밖에서 헤매는 거예요. 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안 나와요. 병 걸릴까 봐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밖에 쾌락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떠났어요. 예수의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림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러시지요? 예배드림이 신바람이 나고 예배드림이 행복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없는 게지바이 어린 소녀가 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어떤 복이 있었는지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아주 1등 공신인, 오늘 말하면 별 4개쯤 달았던 그 장군 집에 가서 그 여주인을 심부름 하는 그 어린아이, 소년이 됐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 내가 나라가 망했지만 이 좋은 집에서 가구 좀 봐, 신기하네, 막 먹을 것도 엄청 많네. 그래야 되는데 이 게지바이는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 집을 딱 보니까 그 주인 나만 장군이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존귀한 사람인데, 용사인데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이것이 보이는 그 게지바이예요. 그 게지바이가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만나면 낫을 수 있다고, 이게 전도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막 이거 외쳤는데 그 게지바의 전도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두 가지를 좀 꼭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보는 눈이 다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 게지바이는 보는 눈이 달랐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열왕기 5장 1절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되게 아쉽네요. 나라를 건져낼 만큼 그런 공로자예요. 크고 존귀한 자. 아람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나아만 장군인데, 그런 용사인데, 그러나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문둥병자예요. 진물이 나고 코가 비뚤어지고 손가락이 빠나가는 거예요.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용사면 뭐하지요? 지금 나병 환자인데, 참 이런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 집에 간 거예요. 전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이 불렀어요. 그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그 자기가 지은 시를 발표할 때 몸이 막 떨려서 막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거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았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막 몸을 흔들면서 막 그렇게 해요. 이렇게. 제가 나만 장군을 보면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대궐 같은 집에 살고 풍부한 먹을거리가 있는데 이분이 건강하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병이라 들었으니까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아무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저 집은 막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돈도 많은데 아파요. 맨날 병원 다녀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얼마나 부자세요. 그런데 병원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건강한데요. 막 돌도 씹어볼 만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공평하지요? 공부는 잘하는데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시집을 몇 번 가네요. 인생이 기구하네요. 이야, 참 이게 인생이 참 그렇구나. 이렇게 막 얼굴 이쁘고 공부 잘하고 막 시집 잘하고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겸손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우리 나만 장군에게 지금 막 엄청난 대궐 같은 집에 살고 그 뭐 못 보던 화려한 가구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반전의 역사가 있네요. 반전의 역사가. 자, 우리 삶 가운데 막 모든 거는 가졌지만 병이 들었어요. 건강하지만 돈이 없어요. 뭔가 막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을 바꿔놓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 부자 되게 돼 있고요. 건강이 약한 사람 예수 만나면 치료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서 과거에는 화려한 장군이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문득병과 싸우고 있는데요. 이 나만 장군에게 반전의 역사가, 그 반전의 역사의 출발은 게지바이였어요. 전도자 게지바이. 게지바이는 이렇게 나만 장군 집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데, 야,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잘 사는구나. 그게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의 눈에는 이렇게 가구가 좋은 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뭐가 들어오세요? 개 눈에는 계속 그거밖에 안 들어와. 개 눈에는 이렇게. 저는 목사라 교회가 보여. 교회가. 나는 차를 타고 가다 막 교회가 많이 보이는 거 막, 와, 이쁘구나. 와, 교회가 막 기도하네 막. 저는 교회가 많이 들어와요. 부동산 하시는 분 집밖에 안 들어오겠지요? 막 집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막. 주식하는 분은 맨날 주식밖에 안 들어와. 눈에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게지바이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좋은 집에 와 사는데, 와, 가구 좋다, 막 먹을 거 많다, 그리고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나만 장군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네. 사마리 계신 엘리사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사마리 계신 그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시지? 전도자의 눈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저와 여러분 눈에, 야, 저 사람 옷 비싼 거 입었다, 야, 차 좋은 거 탔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거 없는 걸 보십시다. 나는 누군가가 그 한의사 부부에게,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 믿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다면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다면 왜 그 많은 걸 누리면서도 투신 자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는 거예요. 한번 둘러봐요. 우리 주변에 나만 같은 사람 있나? 우리 막 화려한 집, 큰 집에 사는 것밖에 안 부러워. 그건 부러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거 없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더 큰 집에 더 좋은 차를 사려고 거기다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전도자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저 큰 집에 사는데,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어. 그럼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를 전해주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게지바이처럼 보는 눈이 열리길 주의 축원합니다. 한번 좀 둘러봐요. 주변에 돈 자랑하는 사람들, 맨날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난 이 한의사 부부의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미어질까요? 야,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35살에 80병동을 가진 병원을 개업했는데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아마 그 부모가 땅이 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게지바이는요, 그 뭐 화려한 가구 큰 집이 눈에 별로 안 들어왔어요. 나만 장군이 눈에 들어와서 막, 우리 장군님 사마리 계신 엘리사 만나면 났는데 보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눈에 아픈 사람들, 막 우울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헐떡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개하십시다. 그 인생의 반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동남아 여행하고 끝난 사람이 없다니까. 유럽을 가야지. 그건 해결이 안 돼요. 달나라 갔다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별로 안 다녀봐도요, 세계에 못 해봐도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뭐 그렇게 대골 같은 집이 아닐지라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가 주인된 삶이에요. 보는 눈이 열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모든 걸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가 없만, 예수가 없어. 맨날 싸우는만.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요. 좀 볼수면 좋겠어요. 이 눈이 열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가. 자, 보세요. 3절을 봅니다. 3절을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친다는 거잖아요. 아마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아니면 청소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만나면 낫으실 텐데, 마님, 그 엘리사 선생님만 만나게 해줘요. 그랬을 때 마님이, 그래? 이럴 마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최고의 왕 다음에 2인자인데 아람 나라의 최고의 의사들 다 불러왔겠지요. 치료해줘라, 치료해줘. 그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겠지요. 근데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많은 치료를 받아봐도 여전히 나병 환자인 그에게 오늘 이 계집아이가 막 계속 막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만나면 낫는데 막 주모가 뭐 들었겠어요. 막 아이 무슨 소리야. 이놈아 일이나 해, 일이나 막. 그런데요, 우리가 막 가서 전도할 때, 아이고 옆집 아줌마에게 교회 나가십시다 그러니까 막 따라오지 바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막 차도 사주고 뭐 막 밥도 사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수십 번 만나면 마음이 좀 열릴까요? 그죠? 수십 번 만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때 그냥 툭 던져 교회 갑시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던 얘기는 맨 나중에 하시고, 막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막 선물 주고 그럽시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신바람 나. 당신 얼굴 보니까 어째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어. 여러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홈쇼핑을 좀 보시는 분들은 한 번 딱 보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게 자꾸 나오네, 자꾸 나오네. 막. 그 선생님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여러분, 수없이 막 수십 번 얘기하면 이제 귀에 딱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계집아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막 청소하다가 막 우리 장군님 사마리아 엘리사 만나면 낫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막 또 물을 길러 가다 막 또 장군님 막 사마리아. 어느 날 그 마님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지? 병이 낫는다니까요. 장군님 문둥병이 낫는다니까? 뭐라고? 어떻게 낫는다고?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님이 딱 듣고는 가서 자기 남편 나만 장군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읽어봐요. 4절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그랬습니다. 당신 아내가 나만 장군에 얘기했더니 나만이 또 알아듣고 왕한테 쫓아갔어요. 아니 그 이스라엘 잡아온 계집아이가 말하는데 사마리아는 엘리사 만나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세요. 5절 가지나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복을 가지고 가라고.
아니 당신이 낳는다는데 뭐가, 내가 친서를 써줄게. 이렇게 아람 왕이 편지 하나 썼어요.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거 다 가져가. 여러분이 출판 오시면 계집아이가 계속 얘기할 때 한 영혼의 구원은요, 무명의 전도자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끊임없이 전하는 그것에 역사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지붕을 헤리고 막 빗방울이 비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다 물바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빗방울에 돌이 패여요. 그 돌이 얼마나 비가 오면 계속 떨어지니까 그 단단한 돌이 패이는 거잖아요. 바닷가 가보세요. 막 그 뾰족뾰족한 돌이 파도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둥글둥글해졌어요. 누군가 계속 전하는 그 복음,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게지바인, 여주인, 나만 장군, 아람 나라 왕이 가야지. 자 보세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막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막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야. 나를 쳐들으려고 그러구나. 그때 엘리사가 듣고요, 나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나한테. 뒤에 말씀 읽어보면 이제 엘리사에게 보내러 갔어요, 나만 장군이.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오셨냐고 막 그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얼굴도 안 비쳐, 그 엘리사가.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가라고 그래요. 나만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막 나를 몰라봐. 이게요, 조금 세상 주의를 가지면요 무시당을 못 참는 것 같아. 나를 몰라봐. 막. 당장 돌아가자. 막. 우리 아람 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너무 많아. 거기서 백날 보기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막 너무 기분 나빠서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신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아버지, 나는 다잖아요. 돈도 안 들잖아요. 7번 뭐가 힘들겠어요. 한번 해봐요.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화를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불태웁시다, 막 싹 죽입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끝났지. 목욕 한번 해봐요. 낫는다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을 다 잠궜어요. 한 번 해도 안 나섰어요. 2번도 안 나섰어요. 7번째 몸을 잡고 나오는데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돌아와가지고, 자 읽어봐요. 15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라고. 말이 바뀌지요. 기분 나쁘다 막 돌아가자고 그랬던 나만이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에는 신이 없습니다. 나 예물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한 17절 다시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멘 좀 크게 줘요. 이렇게 나만이 고백하는데 아멘이지. 이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요? 선물 준다니까 안 받는데요. 그러면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내 노새 2마리에 흙을 좀 파고 싶어요. 흙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파가지고 가서 이제부터는 번제를 드리고 희생 드릴 때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람 나라의 그 쓸데없는 신들에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을 그랬잖아요. 한의사 부부가 뭐가 아쉬워서, 돈이 없어, 자식이 없어, 뭐가 없어, 왜 투신자살 해야 되는 그런 기사가 났을까? 너무 안타깝고요, 속상하고
궁금해요. 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만 주인이 됐다면, 누군가가 예수를 주인 되게 했다면 그들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나만 장군이 이 게지바위 못 만났으면 그래 살다가 죽었어요. 문둥병자로. 게지바위 만나서 고침받고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이 역할을 조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게지바위는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들어있었어요. 생명을 간 자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막 배가 볼록 나왔어요. 막 호흡이 멈췄어요. 그때 인공호흡한테 누구냐면 살아있는 전화위를 가서 호흡을 넣어줘야지. 죽은 자가 뭘 넣어줘요? 넣어주기는. 새생명 전도 축제는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우리 주변에 나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투신자에서 하늘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좀 보시자고요. 왜 그들의 집 좋은 것만 쳐다보지요? 왜 좋은 옷 입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이 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데 벌써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진짜 새생명 전도 축제에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도구로 써서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어도요, 이렇게 막 차가 수없이 많아도요,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 헐떡거림이, 아마 집을 열채하고는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100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차가 막 더 좋은 거 나오기만 하면 사고 싶어 있을 거예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가 주인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좋은 차 타도 우리는 막 행복해 죽겠어요. 우리는 큰 좋은 여건이 아니래도 우리는 예수가 주인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다. 힘써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 죽으셨나요? 말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셔서 끓어온 이 열정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십시다. 사람을 살려내십시다. 여기 소망교회 사명이에요. 존재하는 이유예요. 저희는 존재하는 이유예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